이제 원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에덴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교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국 사람으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교육은 뭘 가르칠지, 또 누가 가르칠지, 또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어떻게 누구 만나서 뭐 좀 배워볼까 이런 거 없어요. 대부분 좋은 교육은 무료가 없죠. 막 가르쳐주는 사람은 사실 들을 내용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돈 내야 제대로 된 거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수학이든 영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다 비용을 내야, 대가를 지불해야 좋은 교육들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싸면 좋다가 아니고요. 제가 보면 비싸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부모님들이 비싼 돈을 내고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대충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100불짜리를 애들을 뭘 가르치면요, 그 부모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 애들도 집에서 이미 연습 단단히 해가지고 가고 미리 준비 선행학습들을 해가지고 가요. 왜 그런 거예요? 시간당 100불짜리니까. 그래서 사립교육이 좋은 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꼭 좋다라는 것보다 비싸니까 투자한 게 아까워서 그 번전을 뽑으려니까 애를 잡아야 돼요. 그게 세상 교육입니다. 물건도 비슷해요. 좋은 물건 사면 오래 써요. 사람들이 좋아서 오래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좋은 옷감들은 쉬해져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비싸서 막 안 굴려요. 잘 관리해요. 그래서 오래 써요. 이것도 뭐 꼭 다 그런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말에 싸구려 취급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 굴린다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강대강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요즘에 왜 교회 학교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 못 시킬까?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뵙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목사들이니까 아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망찬 얘기를 요즘에는 잘 못해요. 어디서든지. 다 형편들이 비슷비슷하고 어려워요.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 교육 아주들 다 힘겨워해요. 사실 그냥 냉정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딱 놓고 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그냥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교육했는지. 근데 신앙교육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많이 얘기한 게 그 아이들에게 많이 담겨지게 되잖아요. 내가 많이 주장했던 것,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남겨져 있어서 그 남겨진 것이 기억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 같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날이 사실은 오늘입니다. 교회학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나, 어떤 가치관을 심어줬나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들 하시죠. 성경 읽고 또 준비도 하고 의미도 알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쉽지 않은 부분들일 겁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건 쉬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잘 알아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내가 사는 거 보여줘야 되고 저들도 살게 해야 되고, 굉장한 부담감이죠. 나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누굴 가르쳐야 되나, 이런 조심스러움들이 있어요. 목사도 이런 부담감이 늘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실 거고 우리 구역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아마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랑 진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정말 어느 정도 내 스스로가 만족도가 있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알고 다 말씀 따라 살아서 만족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 스스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훈련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는 것은 잘 가르치는 헌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고 있나를 돌이켜보고 그 헌신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나, 이 헌신이 될 때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죠. 힘이 있고 권위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았다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어요. 성경의 박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달랐다라는 얘기는 뭐가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은 다르셨어요. 살아냈더니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랬어요.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뭔가요? 내가 널 낳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걸 권위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컸다고 말을 안 들어. 문 닫고 가면 막 화가 나잖아요. 화내는 순간 우리는 권위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지 않잖아요.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줄 거야, 뭐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이런 거 갖고 실갱이 하는 건 그냥 철딱선이 없을 때, 애일 때 과자 하나 줄게, 뭐 이거는 진짜 2살 이하, 2살이 넘어가면 생각을 한대요. 그때는 다른 거 안 통하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만 통하는 거예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을 보는지 기도를 하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보고 있죠. 보고 있죠. 그게 애들이 안 하네 하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그게 애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이 다음에 커서 그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보면 그게 평상시에 우리가 뭘 심어놨는지 아는 거예요. 심은 게 나와요. 그 아이들에게 담겨져 있는 게 드러나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무서워요. 가르친 대로 이야기하고요, 생각하고요, 살아내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로 무서워요.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 굉장히 지적인 아이들이 될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인성은 다른 거죠. 성품 다른 거죠. 믿음 다른 거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세요. 전사님들 애쓰고 계세요. 그거 참 감사해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그러면서 선생님들, 전사님들은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관심도 갖고 놀아도 줘야 되고요.
관계를 잘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짧은 시간이지만 20, 30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30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랑 없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공허하죠. 사랑하면 야단을 쳐도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말 한마디를 해도 영혼 없는 이야기인지 진짜 저분이 날 사랑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어떤 건지 금방 알아요. 그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늘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들을 잘 따르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전사님들 잘 따르고 좋아해요. 그런 모습들은 보면 이미 그런 좋은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과 또 다른, 또 아주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또 한국인, 그러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들의 철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글학교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잘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생겨서도 있지만 한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국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낳고 자라고 아무리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미국 사람이긴 한데 꼭 앞에 하나가 붙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우리 디자인이, DNA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서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볼 때 우리는 한중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어볼 때는 순서가 우리는 맨 마지막이잖아요. 중국 사람이냐 물어봤다가 일본 사람이냐 봤다가 그러다가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냐 그러는데 꼭 최근에는 꼭 노스냐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사우스를 안 물어보고. 그만큼 북한이 유명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생긴 게 그래요. 우리 거절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고 의사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다문화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갖는 기대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몰라도 할 수는 없지만 있으면 쟤는 부모들로부터 좋은 문화유산을 잘 전수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언어에 대해서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참 근사해 보인단 말이에요. 괜찮아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신앙인이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한국인 또 미국인으로 살면 미국 문화 역사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미국 안에서 커서 미국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지금은 정말로 글로벌하다는 게 너무 실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계속 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디아스포라. 성경 역사가 보면 다 디아스포라 역사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미국에서도 있지만 전 세계로 정말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앞으로 요구되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는 일, 아시아 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렇게 보면 전 세계 모든 물건을 만드는 프로덕트 생산 라인이 있는 곳은 다 아시아예요. 그럼 앞으로 그런 세상들이 될 때 경제와 복음이 같이 들어가는 세계 역사,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세계 선교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딘가 실력 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 그 세상들이 어딘가 할 때 보면 아시아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리고 아직도 미존도 종족이 많은 지역이죠.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열려요. 그럼 거긴 누군가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앞으로 조금 나아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데 중에 하나는 북한이라는 이야기들을 최근에 아주 많이 하고 있죠. 노동력이 싸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럼 광물 개발이 되지 않은 땅, 근데 개발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일을 하실 때, 그럼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도 없고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죠.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과연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우리 한민족 2세들, 1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건 유엔에서 특별히 요청을 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유엔이라는 단체가 한국 기독교 선교 단체들,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들에게 특별히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게, 북한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한 요청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기술자들이, 기능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게 유엔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한민족의 앞으로 흐름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저는요, 이런 거를 우리 민족이 준비를 잘 못하다 보니까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사실. 유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들이 정말 가까워 오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단순히 통일에 대한 이야기나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거죠. 그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그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이 없는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쓰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가? 신앙교육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한글 학교에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가? 부모들 또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로마에 감옥됐다, 1차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잠시 쓰는 편지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자기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남겨져 있는 가장 사랑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그 마지막, 제가 그 전에 한번 최근에 설교를 쭉 했었죠.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발자취가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서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마음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디모데에게 쓰면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나? 디모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난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서 디모데가 해주길 원하고 소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하니까 멀리서 보면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들, 떠오르는 단어들, 디모데 그러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청결한 양심이 있다. 디모데는 사람이 깨끗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아주 잘 살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저 양심이 나빠, 선하지 않아, 본성이 나쁜 사람 같아.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않았더니 인간의 죄악의 본성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양심이 청결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더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나타나는 자기의 본성, 기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못된 것들이거든요. 그게 본성이나 기질 그러면 그게 대부분 선한 게 아니에요. 다 대부분 악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있고 죄의 기질들이 있고 이게 주님 만나는 날까지 늘 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뭐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악해요. 근데 그게 늘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게 늘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하나님의 밝은 말씀의 빛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선한 청결케 되는 양심이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너무 귀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눈물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래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속상해서 힘들어서 슬퍼서 그렇게 그냥 맨날 울고 그랬다면 바울이 여기다 썼겠어요? 그럼 그만 울어라 그랬겠죠. 근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핍박받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대를 바라보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청결한 양심,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눈물,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게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 아니, 믿음이 거짓된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도 있나? 이 믿음이 참 아름답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정말로 일구이연하지 않고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믿음이 너무 귀하고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았던,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생각에 자기를 다스리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피스토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잘 지켜낼 수 있는,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제가 이 말씀을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세 가지, 청결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는 사람,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넣고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이거 없이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속상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귀한 기도죠.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이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하고, 그러고 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였을까?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분을 소개하잖아요. 누구예요? 외할머니랑 어머니였어요. 이분들이 지금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어요. 이방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머니들은 유대인이고 남자들은 헬라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시작이 외할머니였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우리 여기 할머니들 계신데 할머니들은 다 이 로이스 같으셔야 돼요. 누구부터 잘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딸부터 잘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딸. 그래서 어머니들은 사명이 있어요. 딸을 잘 키워야 돼요. 딸들을 잘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딸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 할머니가 그 믿음을 지켜서 계속해서 딸을 키웠더니 그 딸이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헬라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어머니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자식 교육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믿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랬어요. 그 마음에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잘 져야 되죠. 어떤 이름을 짓냐 참 중요해요. 그 이름에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그 이름을 질 때 애가 나 이름 이렇게 줘줘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은 그 아이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름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부르기 좋고 예쁘고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짓는데 이건 여기 애 다시 낳을 분들이 거의 안 계셔서 해당 사항이 없네요. 이건 젊은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질 때 믿음의 이름을 줘야 돼요. 이쁜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이름을 줘야 돼요. 믿음의 이름.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라는 이름은 너무 훌륭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교육 받고 그렇게 자랐던 거죠. 어떻게 디모데 같은 아들이 자랐을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 말씀. 3장 15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예, 어려서부터 뭘 알고 지내느냐. 어려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예, 우리 부모님들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성경을 얼만큼 아나. 저도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나갔잖아요. 나가서 산 지 벌써 5년, 6년이 됐어요. 이게 있을 때는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알겠는데 제가 잔소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어요. 늘 확인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니? 요즘엔 헌금 갖고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데 돈을 버니까
용돈을 받아서 살 때랑 돈을 벌어서 살 때랑 얘들이 헌금하는 거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킨 것 같은데 잘 안 됐나 보다 제가 요즘 반성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헌금하는 거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전화로 야단을 쳐봤자 약효가 없어요. 보니까 뭐 제재할 방법도 없고. 이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구나. 헌금 교육을 내가 잘하는 거는 당연한데 내가 하면서 같이 가르치는 일들을 쭉 하고 이게 의미와 원리와 그런 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너 그러다 쫄딱 망할 수도 있어 그랬어요. 그냥 대놓고 그랬어요. 네가 돈의 주인 같아? 네가 일하니까 네 돈 같아? 네 인생이 너가 네 삶의 주인 같아? 제가 아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전화가 서로 단절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었어요. 성경교육이라는 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있지만 성경대로 사는 원리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디모데가 어떻게 젊은 나이에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 지도자로 바울이 찍어서 저 사람이 앞으로 나의 다음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나 삶이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약했잖아요. 몸도 약하고요. 눈물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정서적으로도 약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어떻게 보면 컸을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이단들이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바울이 이 사람에게 너무 귀한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걸 본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되길 소망하면서 디모데를 세우고 편지들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편지들이에요. 목회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라는 사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디모데 같은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 온드라스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소망하면서 사역하는 김병수 집사님이랑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한 사람을 좀 잘 같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어렵잖아요. 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크고 누구는 혜택받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 지도자 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역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시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민족적인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있었어요. 그 시대의 빛을 밝혔던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헌신하고 키우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있었고요. 어머니가 있었고요. 믿음의 아버지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 역사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헌신 예배는 교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 한자로는 선생님 그럴 때 선자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사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스승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것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죠. 받은 은혜만큼 사명감이 있는 거죠. 예,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 사명을 참 잘 감당하셔서 디모데를 탁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는 우리 에덴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내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가 막 부흥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정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세상의 물결을 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냥 동화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똑같이 살지 않는 다른 세계관으로 사는,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의젓하고 흔들리지 않고 좀 그런 아이들을 좀 같이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전에는 성경이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전 요즘에 바꾼다면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 배우리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배울 수 있겠어요? 못 배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통으로 살아내서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잘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